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 세우기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다음에 두 가지 미션은 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내 믿음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이 미션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수평전수든 수직전수든 꼭 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미션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미션을 우리도 좀 잘 감당해보자. 직장 동료나 거래처나 친구나 또 이웃이나 아니면 내가 자주 방문하는 가게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한번 권해보자. 믿고 안 믿고야 그분이 할 일이지만 전하고 한전하고는 내 할 일이 아닌가. 물론 내가 그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야 못한다 하더라도 벽돌 한 장은 그에게 쌓아보자.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내 자녀와 형제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 그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긴가민가 설마 지옥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정말 죽어서 현실로 이제 맞닥뜨려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에게는 내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이 지옥이라는 곳이 있음을 저들은 모르고 있으니 한 번만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정말로 이 부자의 늦은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고, 어쨌든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확신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확신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 믿음이 꼭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물론 확신과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이 전도이긴 해요. 특히 가족 전도나 자녀 전도는 더 그럴 수 있어요. 남이라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가족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다음 세대 세우기, 믿음의 가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은 수천을 걸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 것이 맞다면 나름 비결이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부모로서 예배만큼은 진심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참 사랑했다. 그게 이삭에게 영향을 줬을 거다. 또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삭은 부모부터가 믿는 자로서 참 착하게 살았다. 그게 아마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이삭 이야기 하나만 더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거린 한 분이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What did you do to my sign? I wrote the saying in different words. Thanks, love. 네, 이런 영상입니다. 자, 이 짧은 영상에 반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거린 아저씨가 시각장애인인데 나는 장님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는 팻말 하나 써붙이고 구걸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거들떠 안 봤어요. 그런데 친절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뭔가 글자를 좀 다르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돈을 기부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같은 사실이어도 표현 하나만 달리했을 뿐인데, 해석 하나만 달리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것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 해석의 문제는. 자, 2주 전에 우리 함께 자라는 센터 개소식이 있었거든요. 누업동하고 탑동. 24일 날 누업동 거 개소식 할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야외에서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그늘도 적당히 있고 바람도 솔솔 불고 좋았어요. 근데 다음 날 25일 날 탑동 개소식 할 때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외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급하게 그늘 그 천막 안으로 막 들어오기질 않나, 행사 집중도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질 않나, 분위기가 살짝 어수선해지려고 하는데 사회를 보는 시청의 어느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삿날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했는데 이 함께 자람 센터도 잘 될 건가 봐요. 이렇게 한마디. 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어수선해지고 사람들이 행사 집중력이 떨어질 그때 옛날 이야기를 툭 하면서 이삿날 비가 오면 잘 산다는데 이 함께 자람 센터도 잘 될 건가 보다고. 그 다 아는 말 한마디가 행사의 분위기를 싹 바꿨어요. 비 오는 것이 신경 안 쓰이기 시작했고요.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차분해졌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이렇게 말 하나 바꾸고 해석 하나 바꾼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가 늘 보지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가나안에 12명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보니까 땅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좀 강하게 보이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렇게 좋게 해석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보니까 땅도 나쁘고 주민도 강해서 절대로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그 부정적인 해석에 휘둘린 백성들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모세 원망하고 모세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 결과 20살 이상의 군중들이 무려 38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다 죽어나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해석의 차이.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참 예수님은 해석의 대마왕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를 보자마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참 질문이 못됐어요, 되게. 왜 꼭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불행한 한 사람을 보고 저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고. 제자들 씩이나 되어 가시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죠? 이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야. 뭐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 그러면서 그를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 씻게 해서 고침을 받게 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해석.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해석이 좋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해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저도 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잖아요. 예컨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가 이번에 꼭 대학 입시에 붙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했다고 칩시다. 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져? 왜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신경질 나네, 이러지 말고, 그러면 믿음의 부모가 그때 뭔가 좋은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그 아이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쨌든 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1점 차로 떨어졌어요. 너무나 신경질 나고 화나고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왜 외면하셨을까? 이 꿈이 나쁜 꿈도 아닌데. 저는 어쨌든 젊은이 앞에 서고 싶었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국어를 가르치고 싶었고, 근데 미끄러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네 꿈을 모르실 리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더 좋게 응답해 주실 거야. 어머니의 해석이죠. 해석이죠.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교사가 되는 대신에 목사가 됐고요. 국어를 가르치는 대신에 천국의 언어를 가르치게 됐고요. 젊은이들 앞에 12년 동안 해군 장병들 앞에 서봤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해석이 맞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해석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삭이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참 착했습니다. 선했어요.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했고요. 헤브론에 와 계신 엄마도 한 10년 곁을 지켰고요. 자기 결혼하는 문제도 아버지께 순종했고요. 그랄에서 우물을 몇 번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고요. 아내가 20년이나 임신을 하지 못할 때 남자로서 딴짓하지 않고 아내만 사랑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기를 그렇게 눈물로 남편이 기도했고요. 얼마나 착한 이삭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큰아들 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곱은 믿음을 전수했다고 쳐도 에서는 딴 길로 갔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에서와 야곱이 죽고 못 사는 쌍둥이지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수지간이 없이 정말로 두 아들이 수십 년을 싸우면서 갈등하며 지내는 것을 부모가 지켜봐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왜 기도 응답으로 낳은 두 아들인데도 에서는 삐딱선을 타고 두 형제는 한참을 떨어져 살아야만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궁금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5장 21절.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의 차이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태중에 생긴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적인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들어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느 날 있는데 태속에서 자꾸 아이가 막 심하게 움직였나 봐요.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가 막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면서요, 엄마 뱃속을. 근데 애가 둘이나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격동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리브가가 해석했느냐 하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갓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뱃속에서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좀 격동이 심했다, 이런 표현은 맞을 수 있어도 둘이 싸웠다는 표현은 그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리브가가 그날 마침 시장통에 갔다가 아저씨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그리고 밤에 막 움찔움찔하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낮에 아저씨들도 싸우더니 얘들도 싸우네, 이랬나 봐요. 여러분,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엄마 배도 막 차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하죠. 아이고,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서 그 두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도 주세요. 예언도. 자, 그게 23절.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을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역시도 얼마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복을 아주 그냥 만땅으로 주셨는지 몰라요. 자,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야, 잘 들어라. 너희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은 나중에 두 나라가 될 거야. 두 나라가 될 거야. 얘도 왕이 되고 얘도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자식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국무총리나 장관이 돼도 가문의 경사인데 둘 낳아서 둘 다 왕이 된다고 하면 경사예요, 아니에요? 경사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두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런데 이 두 족속이 어느 한쪽은 좀 더 강하고 어느 한쪽은 좀 덜 강할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국력이라는 게 서로 다르고, GNP, GDP가 다 다르고, 백성 수도 다르고, 영토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조금 더 강한 나라가 있고 좀 덜 강한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형의 나라든지 동생의 나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더 강하고 둘 중에 하나는 좀 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여러분이 섬긴다는 말을 굴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도움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섬기는 것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굴종하는 것도 섬김이지만, 내가 좀 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두 자식 중에서 어느 누가가 조금 더 클 텐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에서죠, 에서.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서 에서에게 이렇게 엄마가 불러서 얘기를 해줬어야 됐어요.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 얼마나 너희들의 움직임이 아주 그냥 격했는지 나 너희들 싸우는 줄 알았지 뭐야. 이렇게 농담으로 싸우는 줄 알았지 뭐야. 하지만 너희들이 건강하다는 뜻이어서 나는 고마웠어, 하나님께.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를 통해서 태어나는 두 아들은 나중에 두 나라가 될 거라고. 야, 10자식 중에 장관 하나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인데 두 자식이 다 왕이 된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왕이 될 상이구나, 왕이 될 상이구나. 그리고 너희 둘 중에서 에서 네가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네가 반드시 동생의 나를 도와야 돼, 알았지? 그러면 동생 야곱아, 너도 형한테 고마워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형한테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나라에게 갚아, 알았지? 야, 하나님이 너희 두 아들을 이렇게 복을 주셨네. 가정법이지만 이렇게 해석했다면 에서와 야곱은 싸울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절대로.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를 못했어요. 설명을.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빼앗아 간 것을 알고 울면서 와가지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빌었잖아요. 그럴 때 에서도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잘못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명분을 온갖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로 그것을 따낸 야곱의 잘못도 엄청 크거든요. 그 잘못의 경중을 따지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잘못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로 따낸 야곱은 잘했나요? 훨씬 더 잘못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을 부르다가 홍군형을 냈어야 되고, 에서가 늦게 와서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게 너는 왜 이걸 가볍게 여겨서 동생한테 팔았니?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 알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지? 이리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랬으면 좋았는데. 자, 결정적으로 27장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려요. 창세기 27장 35절. 자, 결정적으로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27장 3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아갔다. 자, 여러분, 형 에서의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동생이 와가지고 너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너에게 갈 복을 동생이 빼앗아갔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형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떤 형이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 동생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 동생을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여러분, 쌍둥이는 천성적으로 죽고 못 사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근데 이 둘도 없는 이 관계를 아버지와 엄마 된 이삭과 리브가가 망쳐놨어요. 설혹 그랬다 하더라도 형한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를 해서 내가 잠깐 착각한 모양이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너의 동생이 너한테 갈 복을 빼앗아갔어, 가만두면 안 되겠지? 이렇게 싸움을 조장했다면 그건 아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저는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팩트보다 인터프리테이션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해석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 사실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 사실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고 사실에 대한 그 해석을 정말 달리하면 운명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을 왜곡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래서 에서를 이방인 족속의 조상이 되게 만든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삭이 한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잘 아시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글 아래서 우물을 팔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또 새로운 우물을 파니까 또 뺏어갔어요. 새로운 우물을 파니까 뺏어갔어요. 근데도 이삭은 정말로 마음이 선해가지고 다 양보했어요. 또 다른 데 파면 되지 뭐, 또 다른 데 파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종들이 선생님, 주인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으시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뺏기만 하세요? 그랬을 때 그 이삭이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우물 파기 전문가로 만드시려는가 봐. 우물 파기 전문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맥을 정확하게 찾기라는 쉽지 않은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도 되겠다. 이미 흉년이 들어서 브엘세바에서 탈출한 그들이 이제 우리 브엘세바로 가서도 우물을 한번 파보자. 우리가 이제 우물 파기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그 흉년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을 주실지 몰라. 그래서 그라를 포기하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팠잖아요. 어떻게 됐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물 파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물 파기 전문가로 만드시려는가 봐. 이 기가 막힌 해석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에게는 그게 안 됐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모는 해석자예요. 해석자. 따라합시다. 부모는 해석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가 좋은 해석자가 되어주어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겠니?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주면 이해가 안 되었던 그것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아, 엄마 그래? 아빠 그래? 아,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네? 오늘의 결론은, 저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시각을 갖고 싶게 하시고 싶다면 여러분의 해석부터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시선을 갖도록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자, 실습 한번 해볼까요?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있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벌써 물이 반밖에 안 나갔네. 이거보다는 아이고,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떻게 저런 장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저런 가시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폈을까?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 때 14,000번을 실패했대요.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14,000번 정도 실패하니까 그 옆에서 돕던 조수가 그랬대요. 선생님은 안 될 건가 봐요. 이미 14,000번이나 실패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그 상황을 해석했죠? 야, 정말로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미 우리는 필라멘트로 쓸 수 없는 재료를 14,000개나 찾아냈으니까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어. 여러분, 해석만 잘해도 인생을 수용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해석만 잘해도 인생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해석만 잘해도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 나빠지는 길이 아닌 좋아지는 길로 인도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석만 잘해도 인생을 수용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해석만 잘해도 인생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해석만 잘해도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 나빠지는 길이 아닌 좋아지는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리브가야, 너의 태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축하한다. 10자식 중에 한 자식 장가만 나와도 축하할 일인데 너는 꼴랑 두 아이가 다 왕이 될 상이다. 축하한다. 그거잖아요. 한 나라는 좀 더 클 거고 한 나라는 좀 작을 텐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너도 형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작은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돼. 알았지? 그렇게 해석해 주었다면 에서와 야곱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에서 하나를 결국은 잃어버렸다. 두 형제 사이에 20년 동안이나 원수되게 만들었다. 다 아버지가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우울한 일, 억울한 일, 분톡 터지는 일,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주는 것. 이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따로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몇 마디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잘 가이드해서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세우는 중요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모는 해석자다. 신앙은 해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경험시키시더라도 그 경험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해석해내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대처하는 기술도 달라지고 그 일에 대한 결과물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접근하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38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서 죽어나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해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 좋은 해석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해석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